둘째 날이고요. 시편 21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중보는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20편과 21편은 연작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서로 사실 같은 내용의 시편이라는 거죠. 시편 20편이 전쟁터로 향하는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기도였다면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같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0편이 출정가라고 한다면 21편은 개선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백성들은 노래하기를 왕이 전쟁에 이겨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전리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핵심 구절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말이죠. 시편 21편도 다윗이 아닌 백성들이 화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좀 전에 읽었지만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전쟁에 나갔던 왕이 주의 힘으로 구원을 또 그 구원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즉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과 다윗이 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소원과 요구가 무엇이었느냐? 20편에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최소한의 손실로 적군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셨고 다윗에게 그 승리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3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목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왕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순금으로 관을 씌우셨고 장수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승리가 왕에게 허락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함 때문이었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 은혜와 복을 받았던 신앙의 표본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아주 좋은 습관이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성공하는 순간부터 실패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매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든 순간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100이면 9번, 아니 99번, 그죠? 열에 9번 정도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로 확장이 되죠. 8절 9절에 보니까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적들이 음모를 꾸밀 때 1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의 우선을 땅에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 끊으리로다.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며
음모를 꾸몄으니 이르지 못하도다. 아멘.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아무리 간교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리 무너지지 않을 것을 선언을 해요.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결정적인 순간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적용이 돼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편 21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다윗 왕에게 나타난 모든 능력과 전쟁에서의 승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에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내용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결론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이토록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그죠? 시편 20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왕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단순히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것, 이것 자체가 물론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 넘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왕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이죠. 왕의 구원이 백성들의 구원이고 왕의 승승장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대함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시편에서 지도자 다윗을 위해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곧 신하들과 백성들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중보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곧 내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미리 말하면 서로를 위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는 것.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윗 왕의 승리는 곧 자신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도자인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곧 내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참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라고 저는 봐요. 코로나가 터졌었잖아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정부가 코로나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자들 중에서 보통 이런 기자들이 기레기라 그러죠. 몇몇 기자들이 그건 세금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때 아주 유명해진 분이죠. 정은경 본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국인들, 다시 말해 한국 사람들의 보호가 목적인데 그것이 왜 세금 낭비죠? 이렇게 말을 해요. 정콕을 찌른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적을 바로 알면 과정 속의 행동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흑백 논리로 왼쪽 편에 서고 오른쪽 편에 서는 게 정답이라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색깔이 얼마나 다양한 건데요. 왜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지개 색만 해도 7가지 색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색상지 쫙 펴놓고 그 명도 조절되어져 있는 색감을 딱 보면 수백 수천 개의 색깔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왕의 승리, 왕의 구원, 왕의 승승장구가 아니에요. 백성이라는 집단적 1인칭, 그 속에 개인으로 있는 나로서의 1인칭, 결국 나의 승리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승승장구를 위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결국 집단적인 1인칭을 위한 기도가 개인으로서의 나로서의 1인칭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인문부의 지도자고 교역자들이 지도자라면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분들의 성장과 성숙이고 나의 성장과 직결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사이즈만큼 여러분들은 성장하지 않겠어요? 목회자의
묵상 능력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조금씩 조금씩 말씀에 변질이 되어져 있을 때 변질된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내면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여러분 중보자들이었죠.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해요. 모세,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차라리 나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사무엘, 사울을 위해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다윗,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특별히 베드로 이 한 명의 사람이 변화돼야 중심을 잃지 않아야 네가 이 다음에 제자들을 붙게 할 것을 믿고 그를 위해 얼마나 중보기도를 하셨습니까? 바울 진짜 기도의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라. 이거를 직접 견고하고 직접 몸으로 실천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한 구절이 숨겨 있어요.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중보자가 없는 것을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그죠? 참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42장 10절과 11절이라고 보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욥이 주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몇 번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회복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이제 욥기를 연구하는 신학적인 책들을 읽어보면 논문들을 읽어보면 욥의 이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다 제시를 해요. 첫째는 뭐냐? 욥 기도가 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은 욥을 중보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지. 욥기 서론 3장이나 2장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욥이 기도를 해. 근데 그 기도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기도였어. 그런데 마지막 42장에 나온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의 기도는 진짜 진정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욥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 기도의 특징이 새 창조적인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새 창조적인 기도의 의미의 핵심이 뭐냐? 용서가 회복의 시작임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회복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회복의 출발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이 직접 만났던 욥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욥이 중보자로 선 이후에 하나님이 재산을 두 배로 회복시키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이죠.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어떻게 다시 찾아와 그와 함께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그를 동정하기도 그 모든 재앙에 대해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를 위로하고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이 시작이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욥이 중보자로 서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다 믿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서 중보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의 중보의 기도의 의미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는 것, 이게 나의 회복과 관련됐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부담감으로만 자리 잡혀 있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아니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욥은 진짜 시편과 직결되어져 있던 크레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러분 욥기를 시편과 같은 어떤 장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왜?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속에 회복이 있잖아. 시편이 가지고 있는 흐름을 욥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내용은 되게 중요한 인생의 내용인데 욥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중보자로서 사실은 욥이 섰을 때 그 친구들을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의 인생에 실제적인 회복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회복. 그죠? 경제적인 회복부터 관계적인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있다. 아, 참,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내 마음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 내가 회복되어지는 길이고 나의 실제적인 현실 문제들이 회복의 출입구를 여는 시작인 거예요. 회복의 출입구를 여는 거 그죠? 내가 용서했느냐, 내가 중보자가 되고 있느냐 이걸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그를 위해 단 한마디 기도를 중보를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머리로만 용서한 사람인 거예요. 머리로만. 이것은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시작되지 않아. 다시 한번 욥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답합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